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자 양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면서 양육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5대 양육 목표를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5가지 양육 목표가 있고, 엘더 양육반을 공부하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이제 그거를 가르쳤고, 계속 5가지 양육 목표가 있는데 오늘 좀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못 사는가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5가지를 말할 텐데 5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서 나는 그런 모습이 있나? 내가 그렇게 사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대 양육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다.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목표가 되고요. 두 번째는 현세와 내세를 잇는 값 있는 생애, 가치 있는, 이 땅에서도 값 있고 내세에서도 상급받는 현세와 내세를 잇는 값 있는 생애가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신실한 신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3가지 다 외웠어요? 전혀 안 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생, 현세와 내세를 잇는 값 있는 생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신자. 4번째는 즐겁고 보람 있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즐겁고 보람 있는 행복한 생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되라는 거죠.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이죠. 구박받고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 이 5가지를 양육의 목표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생, 현세와 내세를 잇는 값 있는 생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신자, 즐겁고 보람 있는 행복한 생활,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녹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두질 않고 자꾸 침몰시키려 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양육 목표에 따른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좋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좋겠지만 또 반대로 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을 소개해 주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도 우리의 모델이 되지만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망가진 사람 한 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신랄하게 좀 욕도 좀 하고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양반은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실패한 인생을 따지면 뭐 여러 명 있겠지만 누굴까요? 가룟 유다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싶을 정도로 실패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좋은 조건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가 망가진 아주 망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신약에서 가룟 유다만큼이나 구약에서 망가진 인생이 한 명 있습니다. 망가져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그냥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망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단 말이죠.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이었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 백성의 족장의 후손이 될 만한 좋은 조건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그런 사람인데 아주 망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가룟유다만큼이나 아주 사람을 속상하게 만드는 소돔성의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겠지만 현대적인 의미와 한번 이렇게 접목해 가면서 점검해 보면서 롯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리고 그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이 뭔가까지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사람.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문제는 현대가 그와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의미가 소돔성이 그 말세의 그 예표였잖아요. 근데 소돔성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롯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좀 몇 가지 사건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롯이 소돔성에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 알죠? 소돔성이라는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보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까 저건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해서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러는 걸로 느껴지지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소돔성의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상을 하면서 좀 들으세요. 소돔성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롯이 그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는 아이고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좀 씻고 쉬고 저희 집에 대접해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하고 천사들을, 롯이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천사들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녁에 이제 씻고 천사들이 쉬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몰려 들어와 가지고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은 손님들 내놔, 그놈들 좀 내놔라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돔성은 진짜 나쁜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범하겠다는 거예요.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공부합시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범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뻔뻔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돔성은요 성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동물적인 그런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땅이죠. 정말 나쁜 그런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이 지금 이 시대에 소돔성과 비견할 만큼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못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도 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이 성문화 자체가요 성경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그냥 뒤로 완전 타락입니다. 완전 타락. 아니 어떻게 저런 개념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소돔성만큼이나 완전히 타락된 이 성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그 성적 타락, 여러분 그 타락한 세상을 파악하는 척도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음식이 부패했는가
부패하지 않았는가를 보려면 균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데, 그 균을 뭘 보고 이 음식은 버려야 된다, 안 버려도 된다를 결정하냐면 대장균 숫자예요. 대장균 숫자. 그러니까 대장균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고 이거는 썩었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려면 성적인 문화가 어떤가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이 파악한 땅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손님 내놔라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막 그 당연한 것처럼 된 거예요. 남의 집에 온 손님을 갖다가 내놔라 동성애 하겠다 막 그래. 그러면 의인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롯이라는 사람은 정신 차렸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애끼 이놈들 하면서 어디다가 여기서 지금 그런 짓을 하느냐고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돌을 맞을지언정 지킬 건 지키고 막을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성적 쾌락에 빠진 시대, 이때에 롯의 대처 방식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참. 창세기 19장 8절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읽기가 민망해서 못 읽겠죠? 저도 그래요. 내놔라 동성애 하겠다, 내놔라 상관하겠다 막 그러니까 문 빼꼼히 열고 하는 말이 잠깐 아이고 여보게들 내 말 들으셔 하면서 내 딸년이 둘이 있는데 걔들을 둘 내줄 테니까 얘들 데리고 놀고 손님들에게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딸을 성적인 놀이개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애비가 할 짓입니까? 딸 내놓고 딸 줄 테니까 딸 데리고 놀으라고 그러는 게?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몰라요. 도대체 아니 어느 정도 타락하면 이 정도 망가질까? 이래 감각이 없이 살아가나요? 소돔성이 그랬단 얘기고 롯이 그랬단 얘기예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완전 타락한 성문화입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내던져?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은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기준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거, 이게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당황했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버리고 꽉 재앙을 주니까 막 도망가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은 잘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정말 타락한 시대구나 하는 걸 천사들이 알았겠죠. 이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유황불을 내릴 테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뭘 얘기해 주느냐면 그 왜 옛날 동화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처럼 뒤돌아보지 마라. 재산이 다 타고 집이 불타도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불타 죽는다. 소금 기둥이 된다.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빨리 탈출하시오. 하니까 롯이 고맙습니다 하고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짐보따리 몇 개 들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데 막 위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소돔성이 막 폭발하듯이 막 재앙이 임한 겁니다. 막 불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막 우악 하고 난리가 나니까 뒤들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인, 롯의 부인은 이 재산에 대한 무슨 그 애착이 심했던 모양이라 그냥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집 어떻게 우리 돈은 아이고 저거 어떻게 돌아봤다가 홀랑 타버렸어요. 죽었어.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대요. 그걸 뒤로 하고는 그냥 롯하고 그 두 딸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숨은 거예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았어요. 아이고 이제 됐네 싶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구원을 받았죠. 네, 차라리 그냥 그때 불타 죽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 동굴 속에 살면서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냐면 이 딸년들이 또 지아비한테 그렇게 배웠으니 그런 개념밖에 없겠지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봐요. 지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불타서 산속에 있으면서 아이고 소돔성이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애도 못 낳게 생겼네? 뭐 애 낳는 게 그리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것들이 판단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야겠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창세기 19장 32절 33절 좀 민망하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래가지고 애 낳았어요. 다음 날은 그 동생이 또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그리고서는 동침하고 또 애를 낳았어요. 아니 이게 아이고 참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뭐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까지 허물어지고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실패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망가진 인생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않고 딸을 딸로 알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기준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실패한 저주 인생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소돔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세 지 말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저는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주고 싶어요. 하나가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 좀 알고 살아라.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지키겠다 하는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고 막 내던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까지 그 사람들 지키는 체면 때문에 딸을 내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래요. 돈이 뭐라고 그까지 돈 때문에 가족을 내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욕심, 자기 취미, 자기 쾌락 때문에 아내를 집어던지고 남편을 버려버리고 그러고 막 살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는 지키고 살아야 돼요. 몇 가지? 여러 가지 말 안 할게요. 두 가지는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하나가 가족이고 하나가 신앙이요. 그건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지킬 줄 알아야지요. 지 마누라는 지키고 살아야지. 남편은 좀 지키면서 살아야지. 부모를 지키고 자녀를 지킬 줄 알아야지. 어떻게 자식을 내놓습니까? 어떻게 지 아비에 술을 먹이고 지가 동침하고 애를 낳습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이 혼란에 빠진 시대예요. 말세 시대의 예표인 소돔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지킬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다고요? 신앙 좋은 사람들의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신앙 좋네 하고 인정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외우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 엄청난 일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집 팔아가지고 선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다 뒤로 하고 멀리 떠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족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좀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좀 행복하게 못 해줍니까? 좀 편하게 좀 못 해줍니까? 격려해주고 도와주면서 못 살겠습니까? 아니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그래 소중합니까? 딸을 내 던질 정도로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욕할 거 없습니다. 딸 집어 던지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 부모 집어 던지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가족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앙 지키세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말은 내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땅의 것에만 몰입해서 살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물질들이 전부이고 내 쾌락이 전체인 것으로 알고 시궁창만 뒤지고 사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살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일에 발전이 되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잘 지켜져야 가정이 잘 지켜지는 것이고 인생이 잘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십니까?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정신 못 차리고 지혜비 술 먹이고 동침하는 이런 짓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잘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가정은 지킨다, 신앙은 지킨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야. 변질. 물들어가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타락된 소돔 문화에 물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면 타락된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갑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늘 드는 예지만 바다의 물이 짭니다. 엄청 짭니다. 바닷물은 입에 넣으면 막 너무 쓸 정도로 짜죠. 그 짠 바닷물에서 태어나서 그 바닷물에서 자라고 있는 물고기들은 희한하게 그걸 잡아가지고 회를 떠서 먹어보면 안 짜요. 안 짜. 왜 그러냐면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 절여지지 않는 거. 왜 안 절여지냐면 생명이 있으니까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 둥둥 떠댕기던 생명 없는 물고기들은 절여져서 짜요. 절인 고기가 되는 거예요. 절여서 짠 거예요. 여러분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절여지지 않습니다. 돈에 물들지 않아요. 성적인 쾌락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 욕망에 물들지 않아요. 죄악에 물들지 않아요. 절여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잃으니까 롯이 그냥 소돔성에 절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버려요. 그의 물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르다고요.
음식도요, 발효되는 것과 부패되는 건 다릅니다. 발효되면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부패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와 변질은 같은 단어지만 달라요. 내 스스로가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발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건 절여지는 것이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변화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되어 버리면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변질됐습니다.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롯의 타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롯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게 된 그 실패 인생이 된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를 말하라고 그러면 저는 선택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발현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네가 선택해라. 근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주, 재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바르게 선택하면 바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선택의 실패가 만든 참사입니다. 참사예요. 비참한 일이에요. 정말 롯의 인생은요, 선택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의 능력이 성공의 능력이고 선택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은 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선택하면 망가지는 것이고 잘 선택하면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떼 양떼가 많아집니다. 종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그 종들이 부딪히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롯을 분가시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분가를 마음에 결정을 하고는 창세기 13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 분가해 주겠다. 내가 좌를 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해라. 어느 땅으로 갈지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마라 하고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롯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롯은 잘 선택해야지요. 바르게 선택했어야지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멋대로 잘못 선택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땅을 딱 바라보니까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땅이었더라. 그 요단 땅을 딱 바라보면서 작은아버지 나는 요단으로 갈래요. 난 저쪽 동쪽으로 갈 테니까 작은아버지 알아서 하시오잉 하하 하고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좀 섭섭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아유 작은아버지 자기를 키워준 작은아버지야 아버지. 작은아버지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먼저 합니까? 뭐 이 정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호락 그냥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그
마음에 상처받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오히려 더 복을 주셨어요. 그 뒤에 보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심란하고 섭섭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걱정하지 마라.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내가 복을 줘서 잘 되게 하겠다 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자, 롯은 선택을 했어요. 어디를 선택했냐? 소돔성을 선택한 거예요. 요단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면, 그가 조금 더 바른 선택을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선택을 했더라면 그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른 선택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르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까 만나지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이걸 먹을까 말까, 다 선택이에요. 지혜롭게 바르게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은 소돔성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참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만이 복된 삶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 싶은데요. 하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다운 선택을 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은혜를 아는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덕스러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걸 지키는 은혜를 아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롯은 첫 번째로 잘못 선택한 것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를 알고 선택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롯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자기를 길러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상의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뻔뻔하게 그냥 저거 가질래요 하고 딱 선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다움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뻔뻔한 선택한 사람들이 잘 되는 예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선택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내게 잘해준 사람들 섭섭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다운, 사람 노릇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예절 교육 중에 중요한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을 먹을 때 식탁 교육이죠. 식탁 교육에 뭐가 있냐면 어른들이 수저 들기 전에 먼저 들지 말아라. 이거 배웁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은 그렇습니다. 어른 입장 먼저 생각하고 어른이 좋아하시는 거 먼저 택하게 하고 어른 앞에서 예절 바르게 있으라는 가르침이지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딱 보이면 아싸 달려들어요. 막 그것도 아유 잘한다 잘한다 합니다. 어허, 그러지 마. 할아버지도 안 드셨는데 먼저 그러면 안 돼. 가르쳐야지요. 잠깐 기다려. 해야지요. 그게 사람다운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나는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우리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거 철저했습니다. 정말 부침개라도 부쳐놓으면요, 제일 먼저 아버지 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시에다 넣어가지고 수건으로 싸가지고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아버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립바시 먹었어. 우리는 찌끄리기.
그리고 뭐가 있으면 아버지 대접하는 이 일을 했어요. 그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잖아, 내가. 여러분 교육들 좀 하면서 어른을, 은혜를 입은 사람을, 질서와 절차를 좀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또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롯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한마디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결정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복되게 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선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바로 기도하십시오. 남의 집에 가면 앉아서 기도 먼저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할까 말까를 기도로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은 그냥 후딱 올라가가지고 요단 땅 냈고 저쪽 저거 냈고 이렇게 결정해버렸어요. 여러분, 안목이라는 말 아십니까? 안목은 고민 후에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안 보여서 짓는 겁니다. 실수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도 자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목은 세 가지 관점입니다, 여러분. 직시, 원시, 투시. 직시, 바르게 보는 거. 원시, 멀리 보는 거. 투시, 꿰뚫어 보는 거. 이게 안목이에요. 직시, 원시, 투시가 없이, 안목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번쩍번쩍하네? 좋네? 딱 결정해버리면 소돔성이에요, 거기가. 늘 사람다운 결정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며, 절차를 기억하며, 늘 기도하며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늘 고민하며 선택하십시오. 안목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소돔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롯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 그렇게 참사와 같은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택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선택하고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롯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아름답게 선택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리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